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게도 강력한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병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네,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어떤 거였죠? 강력한 신유의 은사를 가진 아내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지켜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면서 받았던 스포트라이트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근데 이 사람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이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의 병이 치유되고 건강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이 일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에서 신유의 은사를 받는 것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쉬워 보여요. 또 그렇게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는 것이 그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또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신유의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죠. 신유 은사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주권적으로 쓰시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유의 은사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는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는 육신적으로 너무나 고달픈 일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은 그냥 손만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자는 그냥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 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은사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손 얹어 기도하게 되면요,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있는 진액이 다 빠져서 이 상대방의 몸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그렇게 공급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만저만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안수기도를 한 날이면 저녁 시간에 너무나 괴로워집니다. 안수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속이 갑갑하고 또 손발이 부어요. 게다가 이 몸에 있는 수분이, 에너지가 다 빠지고 나가니까 뭐냐면 손발이 고실고실하게 마릅니다. 이가 지근거리기도 해요. 이렇게 현상이 한 2, 3일이 가야 정상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지 않아요. 어떤 때는 몸이 막 굉장히 피곤할 때는 안수기도 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한 신유의 은사를 주시지 않아서, 그렇게 쓰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동시에 제 아내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가 몇 개나 빠졌어요. 피부에 탄력이 없습니다. 진액이 다 빠져나오니까 온몸이 가렵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내가 치료되는 만큼 그 짐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심적으로도 고달픕니다.
속된 말로 말씀을 드리면 병원은요, 사업장이에요. 아픈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은 그것 이상의 부담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신유의 은사를 감당하게 되면은 심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라도 전화가 따르릉 걸려오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교우 가운데 혹시 생명이 위독한 그런 교우는 없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당장 고쳐주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병이 치료되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러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치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내가 이 사람을 잘 돌보지 못해서 죽은 것 같은 그런 민망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신유의 은사를 활용해서 병을 고쳐주고 대접받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자기를 부인함 없이는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요셉은 얼떨결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럼 별 수고하지도 않고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을 양육했던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이 감당해야 됐던 십자가, 그가 걸머져야 됐던 십자가는 어떤 거였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대략 요셉의 나이가 한 20살쯤 되었고 마리아의 나이는 한 15, 16살쯤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행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들이 꿈꾸던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 행복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와서 믿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천사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 사건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역사를 그렇게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버지 없이 아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성령 잉태 사건은요,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때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오늘날도 사람들은 성령 잉태 사건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 혼자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아버지 없는 자녀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 잉태의 사건을 불륜의 사건으로 보거나 또는 후대 사람의 윤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륜의 사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을 해놓고서는 딴 남자하고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바람을 피워넣어서 아기를 가지고 놓고서는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윤색을 했다는 말은 뭐죠? 후대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 줄 아십니까? 마야 부민의 옆구리에서 태어났어요. 옆구리에서
그 믿어집니까? 옆구리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근데 이 석가모니는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7곳 발자국을 뚜벅뚜벅 걸어가서는 하늘과 땅을 가리키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죠. 왜 그런데 이런 말을 하죠? 왜 이런 믿을 수 없는 말을 왜 하는 거죠? 후대의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 석가모니의 탄생을 그런 식으로 신격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령 잉태, 그분은 똑같이 사람처럼 부정모혈의 방법으로 태어났는데 후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신격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큰 오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이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가운데 수많은 생명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성령 잉태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겠어요? 못 이루시겠어요?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관건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건가 오시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이 결단할 문제지, 하나님이 성령 잉태를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먼지 티끌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찌 다 알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과학기술이 최첨단을 달린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과학기술이 다 이해하고 다 파악해내나요? 모든 것이 인과관계 가운데 그것이 술술 풀어지나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앞으로 더 발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전한 말을 들은 요셉은 그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죠? 고민을 거듭하던 요셉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9절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곳을 보면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썼을까요? 왜 여기다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왜 이렇게 마태는 여기다 이렇게 쓴 것이죠? 우리가 그 12월 첫째 주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 족보에 나왔습니다. 족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족보를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태는 용의 주도하게 족보에 신학적 작업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오리라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그런 패턴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형식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놓은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죠. 왜 이런 기록을 마태는 그의 족보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된 다윗의 자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족보에 이런 사실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사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잉태의 방법으로 세상에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혈통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 요셉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된 것이죠? 마태는 이 문제를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제시하는 답변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 예수님을 양자로 입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자, 꿈에 나타난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 누구라고 부릅니까? 누구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셉의 양아들로 입양된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 돼요?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없는 명칭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성령 잉태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게 성령 잉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가지고 믿어라, 내가 성령 잉태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주의 천사가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성령 잉태를 했다고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성령 잉태 역사를 믿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래서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태는 요셉이 성령 잉태의 사건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풀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데서부터 풀고 있는 겁니다. 즉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 잉태의 사건을 말씀해 주셨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 잉태의 그 역사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로움으로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은 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에서는 문자적이거나 외적인 차원의 의가 아닌 숨은 의를 진술하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은 마태복음이 제시하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의 모델이에요. 그는 마태복음에서 의로운 사람을 말할 때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요, 그의 복음서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의 모델,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란 뭘까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할 때에 이 말씀 앞에 요셉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는 만큼 그 뒤에 나와 있는 요셉의 행적을 보면서 지금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듣고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졌다면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무 사랑하면 할 수 있지. 아닌가요? 자, 바로 이 문제, 요셉은 의로웠기 때문에,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 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했지만 그는 파혼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셉이 껄렁껄렁한 동네 불량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믿을 만한 청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껄렁껄렁한 동네 불량배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말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가 지어낸 이야기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껄렁껄렁한 동네 불량배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믿을 만한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파혼함에 있어서 공개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비공개적인 방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 공개적인 방법은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공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요셉에게는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것 때문에 요셉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잘못은 마리아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의심도 어떤 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 두 사람의 입회하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공개적인 방식보다 요셉에게 이래저래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이혼했어? 왜 파혼했어? 묻는 사람들마다 다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다 해서 다 믿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비공개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파혼하는 것,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것은 요셉에게는 피해가 되는 일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비공개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죠? 왜 그런 거죠? 마리아의 품행이나 그녀의 말을 들어볼 때 임의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 또한 마리아가 동네에서 바람 피며 다니는 날라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한 말, 믿을 수 없는 말인데 그것을 그냥 듣고 야 이거 거짓말이라고 판단할 만한 그런 행실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의 품행이나 저 사람의 모든 행적을 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던 거죠. 이게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는 결단했습니다. 자기가 이 모든 일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래서 그는 비공식적으로 아주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요셉과 마리아 모두를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진술의 전부가 아닙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는
사람이 한 평가가 아니죠. 마태가 임의로 막 그냥 거기다가 갖다 붙여놓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그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평가는 누가 내린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은 의로운 자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평가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의 공로가 커서? 업적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야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무별을 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아내 사라는 불임의 여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저 별을 봐라, 그 광야에 촘촘하게 떠있는 쏟아질 것 같은 수많은 별, 그것을 보라고 하시면서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평가하신 것은 그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의 현몽이 있기 전에 요셉은 성령 잉태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의 현몽이 있은 후에 사람의 경험과 이성을 다 내려놓고 요셉은 성령 잉태를 영접했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고민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해결해 주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성령 잉태의 사건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요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1차 독자로 한 복음서예요. 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마태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라면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성령 잉태의 사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두고 고민할 때 요셉처럼 이것을 내가 어떻게 믿나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요셉처럼 성령 잉태의 사건을 두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령 잉태의 사건을 믿도록 해주심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실 거라 하는 것이 마태가 지금 이 유대교 독자들 1차 수신자인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령 잉태를 받아들인 요셉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리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다가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지은 것이죠. 이 또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커다란 희생을 감수한 거죠. 어떤 희생입니까? 그는 명예를 잃었단 말이에요.
이 결혼하기까지 순결을 지키지 못한, 칠칠치 못한 사람, 이런 거 아닙니까? 창피를 무릅쓴 거예요. 아니, 마리아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왔으면 이거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사람들이 여기겠어요? 아니, 저놈의 자식이 결혼 때까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 죄를 저질렀다고. 저렇게 칠칠 맞지도 못한 놈이라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그건 자기의 명예를 포기하는 일이었어요. 오늘날은 명예보다 돈이 더 중요하죠. 돈이 최고인 사회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커다란 오점을 그렇게 걸머쥐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마리아와 결혼하는 일이었어요. 그것만은 끝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곳저곳 피난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순종한 일이 마태복음 2장까지 총 4회에 걸쳐서 나와요. 그는 지시를 받을 때마다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기의 뜻과 의지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내 여기가 더 살기 좋은데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무슨 광고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지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는 그 자리에서 떴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까지 이동하는 그런 삶을 감행했습니다. 자기의 행복도 우선순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요셉의 모습은 이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제자들의 모습에 모델이 되는 것이죠. 또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진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도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양아버지가 됐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은 책임져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 그럼 육신적인 모든 것 다 풍족하게 채워주시면서 사람들 보기에 성공했다라고 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양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대단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뭔가 믿음이 굉장한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뭔가 좀 내세울 그런 사람들, 막 굵직굵직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시골에 평범하기 짝이 없는 목수였고 20살 안팎의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죠? 왜 쓰셨습니까? 왜 쓰신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에서 알아주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바로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떨까요? 주의 재림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짜는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파티를 생각합니까? 선물을 생각합니까?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해야겠죠. 그러나 동시에 결단해야 합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깊은 각성과 헌신이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